교회의 권위와 사명,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정체성이 아주 중요해요. 물건이 있는데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지를 몰라서 내버려 두면 그 물건이 크다면 아주 거창스럽습니다. 우리 생활하는데 아주 방해가 돼요. 조그만 물건이라면 어디든지 몰라가지고 나중에는 분실되어 버릴 수 있죠. 만약에 그게 큰 물건이든 작은 물건이든 돈을 많이 주고 샀다면 돈이 아깝겠죠. 돈을 막 수천만을 주고 샀는데 이게 물건만 엄청 크고 생활에 방해만 되고 안 쓴다. 혹은 조그만 거지만 비싼 거 있잖아요. 반지 같은 거, 목걸이 같은 거, 뭐 등등 전자제품. 근데 이걸 안 써가 어디든지 몰라도 잃어버렸다. 돈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또 어떤 물건인지 안 쓰고 오래 두면 거의 고장납니다. 고장나. 근데 물건도 그렇지만 사람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이런다면 참 큰일인데,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역시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하나님이 사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값을 줬으니까 얼마나 고귀한 값을 치렀습니까? 근데 이 교회에 주님이 어마어마한 권위를 주셨고요, 또 중요한 사명을 주셨거든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이 권위도 잊어버리고 사명도 자꾸 망각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의 권위와 사명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권위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원래 안 되지만 세상 사람이 이러면 저 따위 저놈의 교회는 뭐 하려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까지도 모욕하고 비난하게 돼요. 자, 그러면 교회의 권위와 사명은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어진 권위가 얼마나 크고 대단하며 또한 사명은 무엇인지 제대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교회라고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예배당이 교회인가요? 아니면 교회라는 모임이 교회인가요? 맞아요. 예배당도 사실은 교회예요. 그리고 저 진짜 중요해서는 그 안에 모인 사람이 교회인데,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신자의 사명이고, 신자는 누구예요? 신자라는 인격체가 있나요? 아니, 내가 신자잖아. 결국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은 내 사명이라는 거죠. 교회에게 주어진 권위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권위라고 이해해야지, 아, 교회라는 객관적인 존재가 그런 권위와 사명이 있구나, 나는 뚝 떨어져 갖고 멀리서 구경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게 내 거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집이 부자다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집이 엄청 부자면 나가서 막 돈을 중요한 데에 막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부자다, 나는 거지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교회가 권위가 있고 사명이 있을 때 남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안 되고 바로 내 이야기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교회의 권위와 사명은 나의 권위와 사명입니다. 네,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권위와 사명을 바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바로 이 사명을 또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18장 12절부터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까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1절부터 잠깐만 언급하면요, 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선생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 작은 자 이전에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낙방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 말씀하세요. 어떻게? 어린아이 하나 데려놓고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공로가 없어서 내가 뭐 했는데요 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공로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앞에 내세울 때는 원래 그 말씀하려고 내세웠지만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낸 김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교훈을 주신데, 그건 뭐냐면, 어린아이는, 지금 내 어린아이는 남의 아이 무시했다 큰일 나죠. 근데 옛날 그 아이는 가장의 재산 목록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목록이 되는 아이는 어른들 앞에서 난데라고 말할 게 요만큼도 없단 말이죠. 무시해도 왜 무시해요? 말 한마디 못하는 존재, 그런 존재처럼 세상에는 남 앞에 돈도 없어, 뭐 머리가 똑똑하지도 않아, 계급도 없어, 구박하나 무시해도 심지어 발로 차도 왜 차요?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란, 또는 인간적으로 좀 시시한 사람이 이런 등등의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떤 소자라도 멸시하거나 무시해서 그 사람이 상처 입고 삐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면 안 된다. 그냥 안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저 같은 사람, 또 우리가 흔히 뭐 인간적으로 시시해 보이는 그런 사람 하나를 구원하여 천국에 데려가려고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내 어리석은 교만한 행동 하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그건요,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그 사람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너의 어떤 부분이 남보다 잘났고 그래서 너를 교만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멸시하게 만들면 손 잘라버리고 발 잘라버리고 눈 뽑아버리라. 이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이런 과격한 말을 제가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너무 과격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과격한 게 아니라 네가 별 생각 없이 어떤 사람을 무시해갖고 그 사람이 지금 시험 드는 그게 훨씬 과격하다, 그 사람이 지옥 떨어지는 게 훨씬 과격하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바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12절부터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12절, 13절, 14절에서는 소위 잃은 양 찾는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잃은 양 찾는 비유를 가지고 사람들은 뭐하냐면 나가서 불신자 전도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그 이해가 아니라 오해. 그럼 불신자 전도 하지 말라고요? 아니 불신자 전도 해야죠. 근데 불신자 전도도 이 말을 적용해도 되겠지만, 원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했냐 그러면, 불신자 이전에 신자였다가 너 때문에, 너 옆에 있는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 나가 세상으로 떨어져 버린 그 사람 찾아오는 이야기를 먼저 하셨다 이 말이죠. 이런 양이라는 것은 남의 양이 아닙니다. 야생양이 아닙니다. 내 양이었는데 우리에서 나가버린 양이죠. 이게 이런 양이죠. 그래서 야생양도 당연히 잡아야 되겠죠. 제가 전에 통영의 친구 교회에 저녁 집회 인도하러 갔는데 낮에는 시간이 남으니까 그 가두리 양식장 하는 집사님 그 가두리에 가가지고 낚시를 했어요. 근데 거기 있는 부인 지사님이 그런 이야기해요. 심심할 때가 있대. 일하다가 좀 그러면 자기도 낚시를 들고 가두리 양식장 주변에 있는 우럭을 이렇게 낚아올리, 우럭이 요만한 새끼 한 마리 낚아가지고 가두리 양식장 안에 집어넣는데, 그럼 한 마리 집어넣을 때마다 1,000원씩 본다는 거예요. 근데 밖에 있는 애들은 안에들이 탈출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가는 이 찌꺼기 먹이들을 얻어먹으려고 막 모여가지고 그 주위에 놀고 있는 게, 야생양이 있으면 잡아다가 우리에 집어넣으면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내 우리에 있다가 나가버린 거, 도망간 거, 잃어버린 거, 그거 찾아야 된다. 예수님이 오늘 세상에 있는 사람은 데려오지 말라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데려와야 됩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교회 안으로 불러들였잖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이걸 나나 혹은 내 주위의 어떤 신자가 실수로 교만한 말 한마디, 잘난 척한 거 하나, 그 사람 멸시한 거 하나 때문에 시험 들고 실족해서 나가 떨어졌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데려오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좀 과격하게 말해 볼게요. 어떤 사람을 멸시해서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 교회 밖에 나가버리면요,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시냐? 그 교회에서 떠나서 그 상처 입고 떨어지는 그 사람한테 가서 어깨를 도닥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괜찮아. 나도 그 교회에서 쫓겨나서, 나도 쫓겨나서 너만 쫓겨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할 거다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으로 못난, 심지어 교회에 들어서 못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못난 짓 하는 그게 지금 문제가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문제는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게 1000만 배 문제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한 명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믿으시면 아멘. 잃어버리는 거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 다시 말하면 신자의 사명은 뭐냐면 상처 입어서 나가 떨어져 버린 사람 한 명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특별히 혹 나 때문에 상처받아서 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더욱 책임이 크겠죠. 하마터면 실족해서 교회에서 나가, 그리고는 믿음을 잃어버려 지옥으로 떨어질 뻔한 사람 하나 찾아올 때에 주님이 엄청나게 기뻐한다. 13절을 한번 봅시다. 13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니 안에 있는 99마리가 안 중요하단 말이 아니죠. 밖에서 찾아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면 99마리보다 하나 찾아온 걸 더 기뻐한다. 그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99배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찾아오는다는 사실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들이 왜 가끔씩 막 이런 양 찾기 대회 해가지고 전도 열심히 하는 어떤 행사들 하잖아요. 근데 행사할 때에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 없는 사람도 전도해 와야 되겠지만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떨어져 나가버린 사람이 있으면 찾아오는 것이 첫 번째다. 이것이 첫 번째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3월 9일이죠. 오늘이 올해 4월 20일이 부활주일이거든요. 딱 6주 남았어요. 6주. 그래서 이제 이 6주간을 사람들이 막 사순절 이런 붙이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런 절기를 굳이 강조 안 하더라도 이 6주 사이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떨어져 버린 사람, 전에 언젠가 교회 다니다 떨어져 버린 사람이 누구 있나 찾아보고 기도해보고 그 사람 하나를 이번 부활절에 내가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14절에서는 이 잃어버린 이유가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떨어진 사람 이야기하는데, 이어서 나오는 15절 16절 17절에서는요 상처받아서 쓰러져 버린 사람보다는 죄의 유혹과 자신의 연약함으로 쓰러져 버린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넘어진 사람, 그런 사람도 문제지만 이 유혹으로 넘어진 사람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예요. 이제 지금 3월인데 앞으로 한 2-3달 지나면요 이제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있는데 이제 초여름이 되면 감자가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감자 굉장히 맛있게 좋아하는데 감자를 그래서 싸다고 한 상자를 사요. 근데 감자는 잘 썩어. 물기가 조금만 있어도 썩어요. 고구마는 겨울에 냉해 입어서 썩지만 감자는 여름에 물기 때문에 썩어요. 근데 한 상자에 이제 하나씩 꺼내 먹다가 덮어내 모르다가 이런 안에 썩은 게 하나 있다. 썩은 감자 있으면 그 자체도 빨리 썩지만 그 옆에 거를 썩게 만들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썩은 감자가 있으면 어때요? 빨리 드러내고요, 그 옆에 있는 감자에 그 썩은 물기 같은 거라도 약간 묻어 있으면 그거 내서 깨끗이 씻어서 완전히 말려갖고 넣어놔야지 냅뒀다가는 한 상자 금방 다 썩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 그러면, 교인 가운데 죄를 짓고 죄 지으면서 도망가는 사람도 문제지만 뻔뻔하게 교회에 그냥 있어. 그러면 아이고 상처 입고 뭐 저 사람 뭐 죄 지적해가지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해서 냅둬 이러면 온 교회를 부패시키고 온 교회를 썩게 만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이 발견되면 예수님이 3단계로 처리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첫째 단계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네가 그 사람에게 가서 분명하게 말해라, 권고하라, 분명하게 권고해라. 이렇게 말할 때 겸손한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나도 죄인이고 나도 문제가 많고 나도 실수도 하는데 뭐가 잘났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지적질을 한단 말입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이러면 겸손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는 겸손한 게 아니고 무책임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권고하라 그랬는데 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말하라 그랬는데 아이고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갈 때는 나는 똑똑하고 나는 착하고 나는 경건하고 니는 못나서 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해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한번 죄 지은 사람이 가서 형제님, 성도님, 집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해서 다 말하면 아이고,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이런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가 더 많겠어요? 아니면 뭐가 니는 잘났니? 넌 죄진 거 없니? 이렇게 말하는 거 더 많겠어요? 어느 게 많은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 뭐가 잘났냐? 너는 그렇게 죄진 적 없냐? 덤비드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 번째 단계를 하겠는데 가서 말하면 안 듣거든.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그러면 두 사람을 더 데리고 와서 이야기해라. 그래서 두세 사람 더 데리고 가면 그 두 사람하고 나하고 세 명이 가서 말하는데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한두 사람 데리고 한 명이든 두 명 데려가라. 그러면 한 명 데려가면 나랑 둘이고 둘이 데려가면 두세 사람이 가서 확정해라. 말은 뭐냐면 이 말 분명히 말했다. 나중에 그런 말 들은 적 없다 하지 않도록. 또 이 사람이 말할 때에 내가 가서 말 안 들을 때 옆에 있는 순장님 데리고 갔더니 말을 듣네. 그럼 진짜 다행인데 데리고 갔는데도 말을 안 듣잖아요. 거부하면서 펄펄 뛰면서 화를 내면서 나중에 분명히 말했는데 저 사람이 거부하고 화를 내면서 거절했다는 것을 확정하는 증거로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슬프게도 내가 가서 말할 때 안 듣던 그 사람이 한 명이나 두 명 더 데리고 가면 말을 듣냐? 내가 갔을 때 거절한 사람은 두세 데려가도 거절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말해도 안 듣는 그 사람을 온 교회에 해서 이제 온 교회 문제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항복하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더 많은 사람은 두세 명이 말해서 말 안 듣는 그 사람은 온 교회가 말해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온 교회가 나서서 그 사람을 치리해서 아주 외인, 이방인처럼 취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 전문 용어로 출교라고 해요. 출교. 근데 출교의 이유는 바로 오염을 방지하는 거죠. 썩은 감자 박스에서 감자 박스에서 썩은 감자가 있으면 그걸 끌어내라. 그리고 나머지 묻은 것도 깨끗이 그냥 닦아가지고 안 돼. 씻어야 돼. 그래서 말려갖고 다시 넣어놔야 돼. 그래서 옆에 거에 묻기 전에 빨리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처럼 이 출교의 목적은 그 사람을 단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남아있는 감자, 오염 안 돼서 썩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죠. 구약시대에는 몇 가지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가운데 세우고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아는 증인이 먼저 돌을 들고 던지고 온 마을 사람이 함께 돌을 던져서 돌로 쳐 죽이라. 와, 너무 끔찍하다. 목적이 뭐냐 하면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돌로 쳐 죽이란 말은 없어요. 대신에 뭐 합니까? 출교하라. 우리 종교 국가도 아닌데 돌로 쳐 죽이면 큰일 나겠죠. 또 우리 신약 시대에 그렇게 말씀한 적도 없고 출교하라. 이것은 바로 썩은 감자를 구별해 내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17절 말씀 찾으세요.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출교하는 거 이거 사람들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교회의 어떤 건물 크기와 사람 숫자의 크기를 가지고 시시하게 여기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18절,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말하면 따라 하실래요? 지상교회의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지상교회의 결정이라는 것은 여기 모인 우리 사람들의 결정이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것을 결정하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18절 말씀해 볼게요.
제가 천천히 읽을게. 잘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땅에서 뭘 매면 혹은 풀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상교회가, 그 교회라는 것은 어떤 교회 공동체가 좀 더 중요하다면 우리 지교회 말고 노회가 지상교회의 형태인데, 노회가 어떤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출교 명령을 하고 결정을 하면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뜻입니다. 무섭지 않아요? 시시한 게 아닙니다. 다시 그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을 복권시켜, 그 사람의 죄를 우리가 풀어준다는 것을 한자로 전문용어로 해벌이라고 합니다. 해벌하면 주님이 지웠던 생명책의 이름을 다시 재기록을 해주시다. 매면 매고 풀면 푼다. 지상교회가 이렇게 중요해요. 제가 옛날에 건축할 때 콘크리트 이게 레미콘 차에서 이렇게 콘크리트 붙는 차 있잖아요. 그 기사가 요만한 리모컨 하나 들고 이렇게 누르니까 막 콘크리트 이 레미콘이 막 콸콸콸콸 쏟아지다가 딱 누르니까 탁 멈춰. 그리고 이 장소를 옮겨놓고 또 딱 호스대에 놓고 또 누르니까 또 콸콸 쏟아져. 요만한 리모컨 하나의 누름에 따라서 그 거대한 자동차가 돌아가다가 멈추다가 하더라고요. 요 리모컨이 멈추면 자동차도 멈출 것이고, 리모컨이 여기서 다시 출발하면 저 거대한 자동차도 출발해요. 마치 그것처럼 지상교회가 어떤 사람을 죄인, 이 사람은 성도 아님, 출교, 이럴 때 하나님 나라 생명적 하나님이 지워버린다고요. 교회에 등록을 하는 순간 그냥 거기 등록 이름만 올라가거나 끝이 아니라 여기 등록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이게 교회의 권위예요.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다 죄인이에요. 목사도 죄인이에요. 교회들이 모였을 때 그러면 교인들은 절대 죄 안 짓는 사람 뭐 있냐? 아니,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죄 짓지만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엄청난 권위가 있다. 근데 교회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잖아. 살리는 거잖아. 그러므로 얼마나 이 사람이 못됐나 그거 규정해가지고 처벌하는 것은 법정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 사람을 살리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살리려고 하는데 얘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을 정죄하라는 이야기하는 것인데, 근데 19절 말씀은 18절 말씀에 이어서 하는 말씀인데요, 서두가 이렇게 시작해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19절 말씀은 18절과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굉장히 중요하면, 이 말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 설교를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19절과 18절 사이에 자기 마음대로 선을 쫙 그어버려. 그리고는 위에 거를 잘라내버리고 19절 20절만 쏙 빼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느 부분만 맥락과 관계없이 쏙 빼가지고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를 누가 제일 잘한다고? 이단이 잘해, 이단이. 근데 우리는 이단 아닌데 이단 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봐요. 19절 20절은 18절에서 분리된 말씀이 아니요. 여기 성경에서 나왔잖아.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말하면 18절 했던 말을 내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할게,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18절 19절은 붙여야 됩니다. 아멘. 그럼 19절은 뭘 말하는데요? 19절 이렇게 말하거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이 말을 어디 갖다 붙이냐? 기도하면 응답한다. 이 말을 강조하는데 써먹는 거예요. 아,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말은 맞죠.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말하고 곳곳에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응답한다. 얼마나 많이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기도 얼마나 강조했어요. 기도 강조는 맞지만 마태복음 18장 19절은 기도 강조가 아니고 18절에 했던 말을 지금 반복해서 다른 방식으로, 다른 표현으로 또 말한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그건 무슨 이야기인데요? 지금 합심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고 떨어져 버린 신자, 혹은 죄짓고 불순종하고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신자, 바로 그 신자를 위한 회복을 위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다. 여러 가지 어떤 종류든지 합식기도 우리 2명 3명이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으면 응답합니다. 거기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다시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합식기도 아닌 바로 15절, 16절, 18절의 그 교훈, 그 명령 연장선상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람이 10,000명이 모이도 1,000명이 모이도 좋지만 5명, 3명 모여서 예배해도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시죠. 2명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신다. 맞아요. 근데 사람이 적게 모였을 때 이구적 그러다가 하나님 2-3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으니까 우리 예배 받아주고 우리 기도 들으세요. 그 말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을 할 때는 원래 그 말을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 2명 3명, 즉 교회가, 교인도 뭐 몇 명 돼도 안 하는 교회가 뭐 감히 나를 치리해?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교인이 몇 명 돼도 안 하는, 교인이 10명 모인 교회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교회로 승인된 교회가 공식적으로 사람을 너는 불순종하니까 출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다가 10명밖에 안 되는 것들이, 저것도 별볼 없는 것들이 감히 사람을 출교해? 취소! 이렇게 한다고요? 아니, 하나님의 생명체도 지워버린다는 사실을 무서워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3사람이 주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있으면 예수님이 거기에 이렇게 보고, 야, 성부, 성자, 성령, 니들 뭐 둘밖에 안 되네? 거기 오신다 안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2-3사람이 모인 그 기도, 그 교회도 주님이 오시고, 그 교회를 니네 교회는 너무 작아서 내가 창피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님이 오신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는데 사람이 감히 작은 교회라고 무시합니까? 그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저기 어릴 때 시골 살 때는요, 나는 경찰서가 뭔지를 몰랐어. 파출소도 몰랐고 아는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서라고 아십니까? 집사님 지서 알아요? 지서? 시골의 경찰 지서, 그 앞에 경찰 떼고 지서라고, 우리는 다 지서라 그랬어요. 그 지서가 뭔지 모르는데, 사실은요 경찰서가 있고 그 다음에 파출소가 있고, 파출소보다 더 저 시골에 경찰 지서, 순경 혼자 근무해. 근데 시골 지서에 있는 그 말단 순경 한 명의 명령은 경찰총장의 명령이에요. 그죠? 그 지서 순경이 잡아가면 그 경찰이 잡혀가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왜 합니까? 마찬가지로 지역교회가 아무리 작고 인간적으로 보기에 약하고 시시해 보일지라도 2-3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모인 그 교회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교회에도 뭘 갖고 있냐?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은 교회에 명부에 등록이 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그 교회에서 출교되면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린다.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 교회에 있으므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로 빗나가지만,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헌금을 하면 그건요, 그 교회에 헌금한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 들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상에 보이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야. 그 교회를 시시하게 여기면, 교회 건물이 시시하거나 숫자가 적다거나 해서 시시하게 여기면 그건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그 교회를 귀히 여기고 그 교회에 헌신하면 예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등록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등록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야기를 제가 돌아가서, 제가 12절에서 이른 양 찾는 이야기가 불신자 전도도 좋지만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신자 중에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다 말을 했잖아요. 제가 운전할 때마다 극동방송 라디오를 켜놓고 운전합니다. 이제 극동방송에서 참 좋은 점이 설교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극동방송에서 새깨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2시부터 3시까지는 설교와 찬양이 주로 나오고 3시부터 4시까지 여기에 우리 김인수 PD, 극동방송 김인수 PD가 진행하는 잃은 양 찾기, 일명 방학한 성도 되찾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려고요. 극동방송은 FM 106.9입니다. 106.9. 1069. 그래서 극동방송 전화번호도 1069예요. 106.9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정말 권하는데요. 근데 자기 친구 가운데, 가족 가운데 아들이, 동생이 막 예수님을 안 믿고, 언니가 예수를 안 믿고, 그 사람이 기도 안 되잖아요. 자기가 직접 전도하기 어려울 때 여기 극동방송에 문자를 보내서 김인수 PD가 직접 생방송으로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걸었다가 어떤 애는 안 받네요 그러고, 어떤 애는 전화 걸었는데 지금 운전 중인가요? 운전 중에 전화 받는 사람이 많아요. 또 운전 중에 라디오 듣는 사람 많고, 그래서 집에서 일하면서 라디오 듣는 사람이 요즘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운전 중 받으면 꼭 어딘가를 세우라고 기다리겠다고 생방송인데도, 그래서 세워놓고 나면 이제 통화를 계속 하는데 거의 제가 볼 때 99.9% 100% 가까워요. 그 사람이, 김인수 PD는 진짜 내가 볼 땐 은사가 있어. 지혜도 있고 진짜 부러워요. PD니까 목사는 아닌데 목사님 나보다 10배 100배 훌륭해,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문자를 보내면 먼저 선물도 줘요. 문자 보낸 사람에게도 선물도 주고, 이 전화 받은 사람에게도 선물 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오늘 당신하고 나하고 연결시켰다. 제 전화번호 같으면 뒤에 끝자리 4배, 4개라면 1, 2, 3, 4라 치면 1, 2, 3, 4 님에게, 이름은 말하지 않으면 1, 2, 3 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섭리로 연결시켰다. 언니가 혹은 엄마가, 친구가 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방학을 끝내고 돌아오시죠. 근데 보면 얼마간 방학했냐 할 때 아주 짧은 사람은 한 달짜리 방학도 있는데 20년짜리 방학도 있어. 그래서 어떤 분은 20년짜리 방학인데 아무도 자기에게 전도 안 하고 자기가 직접 극동방송에 문자 보냈대. 20년 만에 어쩌다가 20년 했더니 사실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래. 근데 20살까지는 열심히 반주했대. 근데 어느 날 구체적인 얘기 안 하죠. 뭔가 힘든 일이 있어 교회를 떠나갖고 이제 결혼도 하고 나이가 이제 40살 됐잖아요. 자기가 문자 보낸 거예요. 자기가 방학 중이라고. 당장 돌아와라. 당장 이번 주부터 교회 니 나갈래 했더니 자기가 반원 교회 있대. 그럼 거기에 나가고, 그리고 나갔다 왔다고 저는 집요합니다. 반드시 문자 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문자합니다. 이러면서. 근데요, 그만 한 게 아니라 중간에 꼭 영접 기도를 저를 따라하세요. 한마디씩 따라하는데, 저는 매번 그 상황, 그분이 영접 기도를 김인수 PD가 하고 그분이 따라하는 때가 되면 난 운전하면서 눈물이 쫄쫄. 제가 진짜 내가 그 사람 같아. 내 주위에도 빨리 주 앞에 돌아와야 되는 형제가 있는데 저는 운전하면서 가슴에 막 훌컥해지는 거 있죠. 여러분, 제가 지금도 그 감격이 막 살아나는, 운전하다가 2시, 3시, 4시 사이에는 김인수 PD와 그분에게 인도받아서 영접기도 하고 이번 주 당장 교회 나가겠다고 약속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볼 때는 그 영접기도를 따라하는 분 가운데서도 따라하면서 목소리가 메인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가 하면 문자 보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문자를 보내는 분도 누가 이렇게 보냈다고 또 읽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 딱 6주 남았어요. 이번 부활주일 앞두고 내 주위에 방학 중인 신자가 누구 있나?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떨어졌던지, 누가 상처받아서 떨어졌, 혹은 교회 생활하다가 어려워서 주로 떨어졌죠. 그런 사람을 찾아와서 우리 극동방송 들으면서 영접기도 할 때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 감격이 우리 공동체 안에 발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떨어져 나갔다가 회복해서 돌아오는 그 심정을 생각하면서 제가 찬송가 한 절을 부를게요.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
죄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여러분, 우리 불신자가 오면 이런 노래는 안 부르겠죠. 불신자도 좀 깨달으면 부르겠죠. 그러나 신자였다가 무슨 이유든지 교회를 떠나 방황하던 사람이 은혜로 다시 돌아오면 바로 이런 찬송을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제가 쓰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